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이제 좀 더워졌고 오늘 그래도 좀 비가 와서 걱정하고 또 농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텐데 또 조금 낫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와야 되는데 잠깐 오고 그냥 그쳐버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검을 주러 왔노라입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라는 것은 사람을 찌르는 그런 무기입니다.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고 또 강력한 그런 살생 무기입니다. 그래서 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루는 이런 과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전쟁에서 그 장수들이 군병들이 휘두르면 그냥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칼이에요. 근데 그러한 검을 주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의 어떤 사랑을 전하시는 분이고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그러한 예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불화라는 건 뭐예요? 싸우란다는 거잖아요. 다툼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한 어떤 분들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그래 역시 불신자 가족들하고는 가까이 지내면 안 돼. 그래갖고 아예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근데 그게 옳은 거냐? 그건 오늘 말씀을 좀 오해한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분명히 그거는 전쟁이고 다투어야 되는 상황인 맞는데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혈기를 부리고 싸우고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러한 전쟁을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참 뭐라고 할까요? 선과 악이 참 모호해진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선도 없고 아주 악도 없는. 그러나 오늘 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명확하게 진리와 불진리가 서로 어울릴 수 없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단순히 세상적인 다툼, 세상적인 싸움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다 보면 불가피하게 오는 그러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검을 주셨으니까 내가 휘둘러서 무조건 싸워 이기겠다. 그것을 말하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독불장군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려 하는 그런 경향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바른 삶을 이야기하면 대단히 고리타분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 세상 사람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만을 말하면 다른 종교도 다 있는데 굳이 왜 기독교만을 그래서 막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우리는 불륜이라든가 동성연애 또는 그러한 어떤 이 악한 여러 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지 말도록 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미 그러한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TV나 이런 데서 불륜이나 이런 걸 소재로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불륜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감옥 가갖고 이렇게 창살에 매달려 있는 이런 장면으로 항상 결론을 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것을 아주 미화시키고 그것이 마치 아름다운 그런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막 나와요. 또
뭡니까? 그 선악 이런 그 뭡니까? 전쟁이 아니라 뭐 이렇게 싸우는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걸 봐도 보면 예전에는 이 선한 사람이 선한 방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렇게 응징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악한 사람을 응징할 때 오히려 선하다고 말하기 참 그럴 정도로 더 악한 방법으로 상대를 응징하는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재밌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가 그냥 밋밋하게 그냥 나오고 그러면 불륜이 안 들어간 이 멜로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막 법을 어기고 막 싸우는 그런 이런 깽 영화가 아니고 막 법과 원칙을 지킨다? 그런 거 재미없어요. 그런데 막 이런 뭔가 그 불법을 넘나들면서 막 그러면서 악을 응징하고 때로는 막 이 뭡니까 불륜을 오가면서 막 아름답게 막 뭔가를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가슴이 설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교묘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점점 그런 것에서 무뎌지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가서 불륜을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했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뭐 위자료 받고 이혼하는 방법밖에는 상대를 어떻게 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제 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 이제 차별금지법 곧 막 지금 통과시키려고 사람들 계속 막 협상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이런 건 안 됩니다. 얘기 못해요. 왜? 그걸로 인해서 누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신고하면 저 잡혀가야 돼요. 그런 시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끌려가더라도 할 말은 해야죠, 저는. 목회자니까.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러한 이제 시대가 살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점점 모호해지는 거예요. 내가 독불장군처럼 뭔가 신앙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외면하거든요. 네가 있으면 재미없어. 네가 있으면은 뭔가 불편해. 그래 자꾸 그러니까 점점 나의 입을 막고 점점 나의 행동에서 그냥 서로 타협하고 적당히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 가운데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게 올바른 모습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괜찮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의 그냥 신앙만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에 대한 평가를 의로운 롯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롯은 의로운 롯입니까? 창세기에서만 봐서는 롯은 그렇게 의로워 보이지 않아요. 삼촌인 아브라함과 그 서로 다퉈서 자기가 좋은 땅 알아서 그냥 가서 차지하고 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벌하실 곳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그것이 좋아서 그냥 사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도 의인은 맞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땅을 떠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라고 보내신 그 천사들이 올 때에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롯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롯의 믿음만큼은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 멸망하라고 가는 그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향하여서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안 멸하겠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안 멸하겠다. 30인은요? 20인은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분명히 롯은 의인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적어도 10명은 의인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기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로 봐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롯은요, 단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까지도 믿음에 바로 서 있게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달려가라는 그 순간에 그 부인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 돼버리고, 그 두 딸은 아이고 우리 이 산속에 있다 보면 우리 후손도 못 낳겠네.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술 먹게 놓고 그 후손을 낳아서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결국엔 그러한 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까? 그러면 롯은 그러면 진짜 신앙의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갔느냐? 그 내적인 신앙은 있었는데 외적으로는 신앙을 못 지킨 거예요. 왜? 천사들이 자기네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희롱, 성폭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윤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더러운 얘기예요. 그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래요?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두 사람은 지켜달라. 근데 그게 좋은 말 같지만 무슨 말이에요? 아주 나쁜 말이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어떻게 그들의 그 악한 것을 서로 타협하고 적당히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냐는 거예요. 외적인 행동으로서는 도저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도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나는 믿음이 있어 천국 가니까 나는 이걸로 돼. 그리고 적당히 세상에서 평안하고 좋은 삶, 괜찮은 삶을 나는 추구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모두 다 멸망하는데 그중에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가 되면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혈기를 내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혈기로 인해서 상대방을 막 분내게 하고 화나게 하고 서로 막 주먹다짐하고 그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그리스도다운, 가장 예수님다운 그러한 모습을 닮아서 그대로 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힘 없이 그냥 달리신 것 같죠? 아니요. 이것은 마귀와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신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서 나는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에 38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리라. 자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가 뭐였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내면서 그것으로 막 박아놓고 하루 종일 매달려 있는 그러한,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고 그리고 빨리 죽으라고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럼 확인차 어떻게 해요? 옆구리에다 창으로 찔러버리죠.
그러한 온갖 수모와 온갖 고통을 다 참고 견뎌내신 그 모습이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 신앙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 믿죠. 저는 예수님 믿는데 구원이야 받겠죠. 그래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구원 받는데 그러지 않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너 몰라 그러시면 어떻게 가겠어요? 39절 말씀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내 목숨,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지금 내 육신의 이 삶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결국엔 진짜 지켜야 될 영생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육신의 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모습 속에서 진짜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성경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래 이렇게 놔뒀다가 주일날 갈 때 이렇게 갖고 가고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겠죠.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언제부터 네가 예수 믿었다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다투는 일도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너나 똑바로 믿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도 감수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기 앞에 이렇게 우리 최준원 집사님이 그 자판기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뭐 하세요? 하고 이렇게 가봤더니 그 자판기를 이렇게 그 음료수랑 이렇게 하고 뭐 고쳐주는 그 사람이 열심히 뭘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세요?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안 돌려요.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하고는 눈 안 마주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눈을 안 마주치냐고 그러면서 이제 최준일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식구 다 교회 다니는데 나만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인사를 하고 가긴 했는데 끝까지 눈은 안 마주치더라고요. 아마 뭔가의 그 불만이 있겠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 나가라고 뭐 잔소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것 때문에 뭐가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가정에서는 그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눈을 못 마주치는 모습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전해져야 돼. 적당히 내 남편과 아내와 그냥 평안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영혼도 천국 갈 때 같이 가야 되는데 왼수 같은 남편 안 가도 돼요. 그 마음이 아니고서야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쳐야 되고 내 자녀들 복음으로 바로 가르쳐야 돼요. 복음에서 벗어나는 모습 보면서 그 아이가 막 엄마는 맨날 잔소리를 해. 나 교회 가는 거 같고 왜 잔소리해. 신앙생활 내 혼자 하는 거지 왜 자꾸 잔소리해. 그런데요 신앙은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의 공급이 옆에 계속 이루어지고 또 누군가는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때마다 항상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교부 시대의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결국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로서 돌아왔다는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포기하지 않은 어머니의 기도였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과연 그러한 어떤 검을 가지고 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뭐라고 그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래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거봐요.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검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흑과 백도 모호하고 선과 악도 모호하고 신앙과 불신앙도 모호한 그러한 모습들, 심지어는 니네 종교 우리 종교 다 괜찮다, 그래갖고 기독교든 불교든 다 그냥 서로 어느 것만 믿어도 잘 된다, 이러한 이상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인들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WCC 같은 데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때 할 때 아니 막 구판 벌어지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기독교 목사님들이 거기서 같이 행사를 하고, 심지어 천주교 같은 데들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보면 천주교 사제가 불교 집회가 거기서 설교하고 있고, 그 중이 천주교 그 성당에 들어가서 또 설교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바알과 하나님이 공존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모호한 시대를 우리의 신앙과 똑같이 만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예요?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것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르고 그 검을 가지고 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자꾸 실패하고 또 결국에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그런 평안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진정한 저 영원한 천국의 평안, 영생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실히 내가 안다고 한다면, 그래요, 롯처럼 나만 그냥 겨우 믿음 지켜갖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어지는 많은 사람이 정말 그를 열국의 아비로 부르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은 검을 주러 오셨지 화평을 주러 오셨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는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과 다르다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다시 오늘 본문 39절 뭐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 참 평안, 참 그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고, 서로 그냥 대충 평화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정말 믿음의 새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순천가옥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하시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게 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이것을 휘둘러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마귀를 물리치고 정말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